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오늘까지 이 설교가 이제 시리즈로 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 왜 성탄절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놓친 사람들인가? 그래서 저희가 헤롯 왕이나 베들레헴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다 비슷하지만 특별하게 좀 다른 면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방문하시면 그분들 모시고 관광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물론 여기 보스턴이 유명하긴 하지요. 또 우리가 보스토니안이 있지 않습니까? 보스토니안. 그래서 보스턴을 모시고 가기도 하지만 나이아가라 폴들을 많이 가신다 그래요. 나이아가라 폴. 제가 미국 와서 한 10년,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 한 2년, 나이아가라 폴 가까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서는 한 40분 걸리는 해밀턴이라는 곳에서 한 2년 살았고요. 또 이 미국으로 와서는 로체스터, 제네바, 그래서 한 10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없을 때는 매우 자주 나이아가라 폴을 나가가지고 떨어지는 폭포도 보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도 쳐다보면서 와, 이번 주는 인도, 파키스탄 쪽 분들이 많구나. 이번 주는 히스패닉 분들이 많구나. 이러기도 하고요. 또 로체스터 쪽 와서도 1시간 반이지만 아이들 데리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가서 바람을 쐬기도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또 겨울에 가보셨습니까? 겨울에는요, 그 물이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그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가다가 이 가로등, 거기에 이제 가로등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붙어서 얼어요. 그러면 이게 고드름이 이렇게 얼다가 이게 바람에 따라서 얼어가면서 이 가로등 불빛은 그 얼음 속에 있고 불빛이 약하게 비쳐요.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분, 친척분 모시고 12월 달 엄청 추울 때 갔는데 그렇게 얼어져 있는 걸 보시고는 이야, 진짜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폴들을 모시고 가면 대부분 만족하죠. 좋다고 그러고, 또 안 모시고 가면 나이아가라 폴 안 가보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곳에서 한 1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이아가라 폴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자주 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10년, 15년 동안 안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해밀턴, 캐나다 40분 거리에 사는데도 안 가신 분들이 있고, 로체스터 살 때도 저희 교인들 중에는 나이아가라 폴을 그렇게 자주 안 가시더라고요.
언제 갈까요? 언제? 한국에서 누가 방문을 하거나 친구들이 오거나 그러면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버팔로 사는 사람들은, 버팔로는 바로 가깝지 않습니까? 뭐 한 2, 30분 가면 되니까. 물어봤더니 거기 한인분들도 그렇게 가까이 살아도 잘 안 가신대요. 언제 가느냐? 손님 오시면.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님이 오시면 물어본다 그래요. 와, 멋있다, 대단하다.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찬바람 쐬고 내려와서 이제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손님들이 물어본대요. 야, 너는 얼마나 자주 나야가라 폴을 가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간 것이 뭐 한 7년 전에 동생 왔을 때 갔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멋있는 이 세계적인 그 관광지를 옆에 두고도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그러면은 왜 안 갔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안 갔죠. 그러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마치 좀 자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자주 안 가게 되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보고 보스턴으로 갔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보스턴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지 갑자기 대답을 하지요. 손님들이 오셔도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할 말이 딱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살아도 잘 안 가게 되어지지요. 어쩌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의 가치를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가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뭘 봐야 되고 뭐가 멋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보스턴을 가면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걸 공부하고 온 분들이 잘 아는 경우들도 있지요. 여러분, 너무 가까워서 가치를 모르는 경우, 오늘 이 성경,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종교 지도자라고 썼는데, 그러나 실상 그들이 하는 이 일들은 물론 그 유대교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은요, 정치였습니다.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요. 헤롯은 로마 정부의 꼭두가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왕과 함께 이렇게 끌고 당기고, 어떨 때는 싸우고 어떨 때는 협력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이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란도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유대교는 국가주의적 종교였어요. 국가에서 세우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유대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같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한 번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번 등장해서 4절에 왕이 묻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어디서 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들레헴입니다. 한 번 얘기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미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놓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한 6마일 떨어진 거리라 그래요. 6마일.
여러분 좀 요즘 걸으시나요? 6마일이면 나가서 얼마나 걸리십니까? 6마일 그러면 빨리 걸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좀 늦게 걸으면 한 2시간 이러지요. 차로 가면 우리 차로 가면 6마일 거리는 우리 한 15분 거리, 우리 박대희 장로님 거기 웬 메모리얼 스테이지 팍 있는데 그 정도 거리.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정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이 가지를 않았어요.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내가 있는 거리가 6마일입니다. 6마일. 몇백 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 곳과 내가 있는 거리가 시간상으로 걸어가면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거리에 메시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거는 미가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이러면서 거기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이지 그게. 그때서야 기억을 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두 후보의 집 앞에 방송국 차들이 와서 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나신다고 하는 베들레헴,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고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다 그러면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편안함에서 오는 것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위와 편안함, 이것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스피리추얼 리더가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 사람은 정치적 귀족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로 뽑아놨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고 훈련을 받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의 역할을 보면 그 영적인 일보다는 정치적인 일들에 더 많이 활동을 합니다.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 귀족 계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은요. 이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끼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처럼 컴퓨터로 해가지고 딕션을 하면은 그대로 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 AI를 쓸 수도 없고 컴퓨터를 쓸 수도 없고 이들은요 성경을 쓸 때에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는 한자 성경을 썼어요. 한 번 쓰고 나서 마는 거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성경 쓰는 거예요. 성경 쓰는 거. 그러니 이 구약을 전체를 성경을 써가는데 몇십 번, 몇백 번을 쓴단 말입니다. 성경을 그러니 아주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신학자요 성경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접받는 거라고. 여기 누가복음 20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시장 다니면서 긴 제 설교 가운 같은 걸까요? 프리칭 가운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존경을 해요. 잔치를 벌리면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앉혀요.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회당에서 모이면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앉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죠. 존경하고 높이고. 이 유대교 사회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데가 문제입니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쓸데없이 시장을 돌아다녀요. 뒷짐지고.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잔치집이 있으면 안 가도 되는데 가요.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좋아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명예로운 자리에 앉는 거, 그 지위, 그 대접, 그래서 오는 편안함과 명예, 이거를 좋아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4절 말씀에 모든 대제사장,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ll the chief priests. 제가 성교학 박사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 이름이 last name이 프리스트였어요. 프리스트.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모든 대제사장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아는 바로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종신직. 그런데 모든 대제사장,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420년 동안 대제사장은 18명밖에 없었어요. 18명. 400년 동안 18명이면 한 사람당 한 20년, 25년 그 사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세웁니다. 수룹바벨에 의하여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왕 때에 그것을 보수하고 다시 고치고 이렇게 재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몇 년이냐면 그것도 420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420년 동안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러니까 한 사람당 약 1년에서 5년 정도, 이 정도 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돌아가면서 합시다. 한 사람이 하면 독재하니까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면 내가 이번에 대제사장을 하고 나는 이제 백성들의 장로가 돼서 특권을 허락받고 대접을 받게 됐으니 우리 아들을 시켜 먹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자기 아들을 시켜요. 이 자기 큰아들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큰아들 다음에 둘째한테 물려줘라. 둘째 아들 시켜요. 둘째 아들 다음에 누굴 시켜요? 셋째 아들 시키고, 셋째 아들 다음에 누구 시켜요? 사위도 시켜줘라. 사위도.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합니다. 하고 나면 뭐예요? 백성의 장로가 되고 대접을 받고 이런 큰일이 있으면 의논도 같이 하고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죠. 내가 이번에 해먹었으니 당신네가 한번 해먹으시오. 이런 거죠. 거기에서 오는 이득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큰 이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대제사장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직분이 됐어요. 이득을 위한 어떤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거기에 누군가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등장을 합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런데 성경에 아주 헷갈리게 써놓은 것이 뭐라고 쓰냐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데려갔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 안나스에게 데려갔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려가고 이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안나스는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나스의 아들들은 벌써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세냐? 안나스가 가장 힘이 센 거죠. 장인이 가장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에 누구한테 데려가요? 가장 영향력이 강한, 정치력이 강한 안나스에게 데려가요. 안나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대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썩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편안함과 지위와 이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는 동안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곳이 천당이고 이곳이 행복하고 이것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왜 기다리나?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더 복잡하지, 더 문제가 생기지, 더 헷갈리지. 아니, 메시아가 이곳에 오시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소설책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소설책 읽으면서 신학 공부하듯이 정말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한자 공부한 소설책은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관점을 잘 써놓은 명소설입니다. 두껍기도 두껍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러한 소설인데요. 여기에 이제 둘째 아들, 아주 지성적으로 뛰어난 그 둘째 아들이 신앙적인 인간, 막내 아들 알료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이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쓴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의 배경은 16세기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죠. 스페인 세빌라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종교 심판이 많았어요. 마녀 사냥, 당신 마녀야, 뭐 이래가지고 데려가서 불로 태워 죽이고 물에 빠져 죽이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재림하실 시기가 아닌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1500년 전에 입으셨던 그 옷을 입고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치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 분을 보고 예수님인 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인 줄. 그런데 종교재판관,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교황인데요. 이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요. 그리고는 체포해 놓고는 감옥에 가두고 내일 처형을 하겠다고 그래요. 내일 처형을 하겠다고. 그리고 한밤중에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던지기 시작해요.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겁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요.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나 사랑하시는 것이나 위로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대신문관, 이 종교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요? 지금은 당신의 때가 아니고 당신의 시간이 아니요. 당신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줘서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가라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대신문관에게 입을 맞춥니다. 뽀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대신문관이 그걸 보고 있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안 되지.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편안하게 해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잘 해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여기에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이 땅에 와서 아둥바둥 거리다가 좀 자리 잡고 이민 생활에 재미도 좀 붙이고 즐기면서 살만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생활이 망가지고 내 계획이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방해받는 것들은 어떡할 거며 변화되어지는 생활은 어떡할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말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보람차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해를 힘들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힘들게 보내신 분도 있고 보람차게 보내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우리가 아직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편안함을 조심해야지 돼요. 너무 편안해서 여기서 뭔가 변화를 주기가 불안한 그러한 편안함을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이 편안함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잠들게 하고 산만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갈망을 없애버려요. 이제 내가 이렇게 편안한데 소원이 없는데 더 이상 뭘 바란다고 기도를 하겠으며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이러한 마음들을 먹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도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어요. 이런 마음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바로 전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불편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멘. 주 예수여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옵소서. 내가 좀 다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재밌는 세월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편안한 거 다 즐기고 나서 좀 힘들 때 그럴 때 좀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고
여전히 성공하고 있고 여전히 문제가 없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6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가까운데 언제든지 소식이 들려오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러한 마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다고,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이아가라 폴에 안 가본 지 20년이 되는 거예요. 보스턴에 안 나가본 지 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깝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지 됩니다. 편안하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 나는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버드 대학에 가까웠느니라. MIT에 가까웠느니라. 가까운 것하고 들어간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누룩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편안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 메시아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